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나심이 그렇게 기쁘지 아니하신 것 같아요. 좀 한방 웃음으로 웃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한 3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성탄의 기쁨, 이 성탄 감사예배 때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이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성탄의 기쁨이 있고 또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러 천사들이 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에 젖어들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일까?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보내요. 우리 또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연인 사이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또한 가족들이 케이크를 놓고 둘러 앉아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날로만 우리가 여기지 아니할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내가 즐거우면 그 즐거움은요, 그 잠시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지만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정확하게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요, 늘 이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감격에 젖을 수밖에 없고요, 그 기쁨에 충만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고요. 내년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스컴에서는 환율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막 그냥 1,480원까지 막 올라갔다가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막 그러면서 아주 어두운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보니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물가를 보니 여러분 너무나도 물가가 올라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암울해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얻으면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질이 사라지면 그 위로하심도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잠시 잠깐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립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렵고 힘든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참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참 빛이 되시는지를 이 시간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그 참된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이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하시기 바라요. 참은요,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빛이다라는 의미는요, 결국은 실제적인 빛을 이야기를 해요. 그냥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빛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태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태양 말고도 빛이 있죠. 그건 반사체예요. 태양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죠. 그 빛은요, 거짓이에요. 참이 아니다라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제적인 그 빛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빛은요, 없었다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계셨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빛이었다라는.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 빛은 늘 계셨어요.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왜 보지 못할까요? 세상은요, 관심이 없어요. 빛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지의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세상에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그 빛이 우리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천하고 비천하고 힘없이 볼품없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지정된 또한 특정된 그러한 집단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의 왕으로서 모든 자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빛이 되시는 것까? 여러분 이 빛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예요? 상징적으로 희망과 소망이에요. 캄캄한 바다에서 등대가 길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터널 가운데 지나갈 때 어때요? 멀리 보이는 비추는 그 빛을 보고 가게 되죠. 그러면 그 빛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그 터널이 지나가는 것이. 이렇게 빛은요, 소망과 희망을 나타내요. 아주 짙은 어둠 속에서 암울한 삶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는요,
참 소망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소망이고 나는 세상의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왜 세상 가운데 참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그러한 자들에게 빛을 비췄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준다는. 왜 소망이 됩니까? 그들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요,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과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그늘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 자체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어둠 가운데에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낼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요,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그 죽음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며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빛을 또한 소망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들은 감격하고 기쁠까요? 이것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억압과 핍박 속에서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모두 물러나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결국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요, 참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되면요, 그 약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단순히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데이트하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데이트, 그러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케이크를 놓고 둘러 앉아서 촛불을 끄고 그냥 우리들만 기뻐하는 그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요, 그 다음에 내 심령 가운데 또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로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다시금 새기고 그 빛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모두 지금의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준비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참 감격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늘 새기셔야 돼요. 그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준비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감격과 하늘의 참된 평안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빛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신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었던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심령 가운데 모신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의 삶 가운데 어둠을 거니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거기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또한 신음하며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요, 삶의 또한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가 되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어두운 그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 인생들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포기하고 살아야? 아니에요.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빛을 비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예요. 이러한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운 모든 문제들,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암울함,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죄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이 암울한 이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시궁창 안의 삶의 모습이에요. 시궁창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더럽고 추악해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또한 내가 입고 있는 많은 것들이 더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되고요. 또한 귀중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깨끗한 그러한 모습들이 갖추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요, 단순히 죄와 사망에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빛이 임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모든 고통이,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큰 기쁨과 평안이에요. 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힘이 없는 아기 예수로, 그리고 아주 비천한 곳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빛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에요.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사라져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또 해결되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화로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전쟁도 끝나고 아주 고요하고 질서 있게 세워진 그러한 모습의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어둠이 물러가서 빛이 임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살아간 그 은혜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쫓고 또 무엇을 통해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찾는 모든 것들은요, 잠깐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추셨다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아픔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을 비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빛을 비췄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탄의 아침,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멀리 암흑 가운데,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들, 그 배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며 항해를 할까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장비들로 인해서 발전이 많이 했죠. 그런 장비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등대에서 비치는 빛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항해를 하는 그런 배였을 땐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마 그 등대에서 비치는 빛을 열심히 찾고 아마 주목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찾고 또한 그 빛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러한 감격이 바로 성탄의 기쁨의 감격이, 이러한 감격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고 또한 그 감격 앞에 우리가 찬양을 돌릴 때 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 정말 너무 어려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낙심 가운데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빛이었고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셔요.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냥 맡기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리하면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바꿀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신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진리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그와 어떠한 것도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빛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